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다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때 이 땅이 새로워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충주남부 교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제단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제단이 돼서 은혜 넘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소문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참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 아니에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를 왜?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을 자에서 영생 얻은 자로 변화된 것처럼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어느 헬라어에 보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어원에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은사예요.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둘 다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은혜에서 은사는 무엇이냐면 은혜 받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게 바로 은혜 받은 성도가 가진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는 기프트,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주시냐? 은혜 받은 성도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성도들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에 충성하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뭔지 아시죠?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게 은혜예요. 무슨 대가를 바라고 수고한 만큼 주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보수고 정당한 대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주신 게 아니고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는 아무런 조건, 아무런 대가 없이, 기대 없이 거저 주시는 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게 다 은혜예요. 왜? 우리는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주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성도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아니 우리 이웃들에게, 어려운 사람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해 추구하는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선교금을 보내고, 그럴 때 혹시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할 일도 많은데 왜 그런데 돈을 쓸까? 왜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쓸까? 여러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거예요. 대가 바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사람들 중에 10,000명의 하나라도, 100명의 하나라도 그 은혜를 깨닫고,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곳에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거저 주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 교회는 은혜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귀환하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처음에 그들은 성전을 짓기보다는 자기의 집을 짓기에 바빴고 자기의 먹고 살 일을 하기에 바빴어요. 그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왜 너희들은 너희들의 것만 바라보느냐, 왜 너희들의 집만 짓느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사실 그들은 엄두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전의 영광이 뭡니까? 솔로몬의 성전. 그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귀환한 사람들 중에는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고 솔로몬의 성전에서 제사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 성전, 이것을 다시 건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기들의 여력도 없고 힘도 없고 당장 내가 먹고 사는 일도 힘든데 어떻게 그 성전을 짓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성전을 쳤어요. 참 어설퍼요. 보기에 참 비교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의 이 찬란한 영광, 그 아름다운 성전과 지금 그들이 다시 재건한 성전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걸 보면서 불평하는 겁니다. 불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정말 제사가 되겠느냐,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오늘 학개가 말합니다.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전에 솔로몬의 웅장한 성전을 본 너희들은 이것이 우습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지만 아니다. 이곳에서 너희가 참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습니까? 영적 상태가 지금 침체되어 있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굳세라. 굳세게 일하라. 여러분, 굳세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건강이 약해지면 흔들리죠. 중심을 못 잡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시니까 몸이 약해지셔서 혹은 관절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허리 아프니까 걷는 걸 보시면 지그재그로 걸으셔요. 똑바로 걷기도 힘들고, 그럼 지팡이를 짚고, 병원에 가보면 기력이 다 떨어지고 몸이 아프신 분들 보면 바로 못 걸어요. 아니 심지어는 일어서지도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굳세게 바로 서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여러분,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어야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믿음 생활도 흔들림이 없이 굳세게 바로 서기 위해서는 신앙의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믿음의 중심을 세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준을 잘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신앙 기준을, 신앙생활의 기준을 내 생각 혹은 세상의 판단, 세상의 기준, 세상의 법, 세상의 도리를 가지고 신앙생활과 교회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과 신앙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준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다 보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사람이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있고 서로의 이 사정을 알다 보니까 조금 그냥 모른 척 해주지, 조금 그냥 한눈 감아주지, 그냥 사랑으로 덮어, 그냥 은혜스럽게 넘어가. 여러분, 그게 은혜스러운 거 아니에요. 종종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스럽게 넘어가지 왜 그러냐고. 뭐가 은혜스러워요? 그게 왜 은혜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바르게 해야 그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은혜스럽다고 표현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는 서로 불편한 게 사라지고 서로 그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아니면 깨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불편해지니까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기준이 바로 서야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 무너지면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 개인 자신,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넘치는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기준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픔을 겪고 이렇게 혼란한 거예요. 기준이 무너지니까 기준을 잡아야 할 사람들이 기준을 무시하고 기준 없이 정치하고 나라를 다스리니까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대통령 비롯해서 위정자들도 기준을 바로 잡아야 되고 교회의 지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도 바른 기준을 세워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그 기준에 바르게 따라가는 성숙한 국민이 돼야 돼요. 남 얘기할 거 없어요. 남 탓할 거 없습니다. 모두가 다 기준을 세워서 굳세게 바르게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학개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세 부류를 얘기해요. 첫 번째 수룹바벨은 누구예요? 총독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정치가요. 위정자예요. 수룹바벨아 너도 굳세게 서라. 여호수아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예요. 바로 서라. 이 땅의 온 백성들아 너희들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러분 다 바로 서야 돼요. 다 말씀 위에 온전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에 이 나라 이 땅이 바로 서게 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굳세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것이고 바르게 서는 건데 여러분 이걸 누가 하라 했어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신 누가 구원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처럼 대신 등 달고 대신 기와장 얻고 대신 빈다고 구원되는 거 아닙니다.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이 예수님 만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서는 우리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스스로가 뭐예요? 그럼 내 힘으로 하느냐?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나올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나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새 은혜 주시고 새 역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굳세 그리고 이 굳세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표를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왜 예배하는지, 왜 제물 드리는지를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했어요. 아닙니다.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지난 5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참 은혜롭게 부흥성장해 왔어요. 근데 50년 지나가서 지금까지 보면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가 한참 흔들린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정말 어두운 터널을 통과한 것 같고 또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들도 그러고 저를 만날 때마다 아유 김 목사 충주남부교회는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야 내가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충주남부교회가 지난 몇 년 동안에 겪었던 그런 문제 그런 상황 보면 다른 일반적인 교회 같으면은 교인들이 반으로 줄고 예산이 반으로 줄고 교인들 다 떠나고 교회 다 찢어져. 교회 없어질 수도 있어. 그 정도의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흔들림이 없어? 한번 생각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 어려움 겪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어떻게 가능했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켰어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를 지켰어요.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중심을 잡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이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으니까 어떤 악한 영들이 와서 시험하고 흔들어도 흔들리긴 했잖아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쓰러지지 않았고 넘어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교회의 목적을 알고 신앙생활의 목적을 아니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고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를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더 크게 하나님께 은혜 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학계를 통해 주신 말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걱정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긴 졌는데 초라하고 볼품없죠. 지금 농사를 짓는데도 잘 되지 않죠. 앞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나라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막막했어요. 이런 두려움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들이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들 보면 창피해요. 제가 목사인데. 우리 감리교는 아니에요. 감리교는 모든 재산이 다 본부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 뭐 팔거나 이렇게 할 때도 함부로 못해요. 다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거든요. 어느 목사님 글쎄 교회가 개척해서 어느 정도 부흥했는데 그래서 하루아침에 목사님이 교회를 팔고 도망갔어요.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해?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해?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자기 사유재산입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우리 교회의 소속감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 교회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어요. 담임 목사 하나님이 주신 만큼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여기서 모르겠어요. 70세 돼서 은퇴할 때까지 여기서 내가 목회할지 아니면 뭐 언제까지 있을지 그건 난 몰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를 나는 목회해도 여기서 죽을 각오를 하고 목회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내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집사님 거예요? 권사님 거예요? 장로님 거예요? 혹시라도 마음속에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랑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제가 또 창피스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어느 교회도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서 부목사던 교회인데 그 교회도 안타깝게 담임 목사님이 옮기시면서 교회가 두 파로 가눠졌어요. 그 부목사로 있던 사람을 담임 목사로 모시겠다고 그 법으로 안 되는 건데 그 사람 파 또 하나는 다른 사람 모시겠다고 그러니까 갈라졌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쪽에서 찬송하면 이쪽에서 기도하고 이쪽에서 기도하면 이쪽에 찬송하고 새벽 기도하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쪽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 마귀들을 아이고 이거는 도대체 교회가 아니야. 근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교회에 피아노를 바쳤다는 거야 예전에. 그런데 나 지금 그 목사님 떠났으니까 도로 피아노 가져가겠대. 응? 또 예전에 내가 교회 옛날에 다닐 때 헌금했는데 나 이제 이 교회 떠나려니까 그 헌금 달래.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자기 11조 한 거 달래.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교회가 무슨 은행입니까? 맡겨놨다 찾아가시게. 혹시 여러분 헌금 드리시고 나중에 찾아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할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여러분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작 두려워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것들 때문에 벌벌 떨지 마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되 나머지 것들은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담대함으로 나가서 사명 감당하고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도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 이 사실을 깨닫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해? 나는 그저 하나님께 주신 일에 성실하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자리에서 쓰임 받으면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 연말 돼서 일하라 그러면은 저 못해요. 저 이래서 안 돼요. 그러는데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고 무슨 일인지 맡겨주시면 기쁨으로 충성하시고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 정리합니다. 학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될 때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을 귀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들어도 영안이 열려지지 않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들을 수도 없고 마음에 박히지도 않고 그저 지나가 버리고 허공에 사라지는 소리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그 중에 핵심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9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학개서 2장 9절 말씀 다시 비춰주세요. 학개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오늘까지 여기까지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그 영광이 이제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교회의 역사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도 평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평안이 뭐예요? 아무 일도 없는 게 평안입니까? 조용한 게 평안입니까? 그러면 세상에 가장 평안한 것은 공동묘지밖에 없어. 거기처럼 조용한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게 돼 있고 살아있는 것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우리 몸에도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싸움이 있어요. 건강한 세포와 병든 세포, 그리고 병균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고 건강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평안한데, 평안은요, 우리가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신 사명 감당할 때 그게 평안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니까 살아있으니까 소리도 나는 것이고 살아있으니까 부딪히기도 하는 것이고 살아있으니까 삐끄덕대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나. 여러분, 죽어있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한 교회가 되어서, 평안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한 거예요. 그 집 짓는 곳에 가보세요. 건축하는 곳에 가보세요. 조용합니까? 기계 소리가 나고 삽소리가 나고 망치 소리가 나고 시끄러워야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지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시끄러울 수도 있고 그게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과정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바꾸고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고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60주년, 70주년, 80주년, 100주년 되는 그 해까지, 아니 그 이후에 이 땅에 우리 충주남부교회가 존재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이어나가고 역사를 이어나가고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 주어진 시간, 주어진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크게 은혜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